모두 잘 지내셨나요? 이제 기도원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 더 다음 주까지 하면 기도원 이야기가 맞춰질 거고요.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잘 몰랐던 기도원. 그래서 수준이 낮았고 사람을 차별했던 기도원인데 브레이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하죠. 그냥 쫙 가시나요? 갈 때 가고 설 때 서야 되는 그 브레이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브레이크가 없어서 기도는 그냥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는 과연 어디까지 갔는가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왜 브레이크가 없어서 어디까지 갔나, 그죠? 어느 분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연세가 되셔서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그런 믿음 안에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건가를 정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지혜가 있는 분이고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아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찬양팀도 그러고 우리 그 음향 우리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조절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지사님 그러셨어요. 음향에도 포커스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맞아, 인생에도 포커스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커스대로 잘 가려면 갈 때 가고 설 때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기도는 그게 이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과연 어디까지 가서 이스라엘을 부수고 쪼갠 사람이 되었는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봇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금 에봇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대제사장입니다.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요. 대제사장만 입는 그런 에봇인데 이거는 이제 금실로 금을 이렇게 얇게 이렇게 편편하게 해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금실, 그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로 만든 옷입니다. 이제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성막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참 전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본 적은 있긴 한데 이제 에봇이 이건데 기도원은 1700세겔 한 19kg 정도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전혀 다르겠죠. 이게 막 노란 아주 막 반짝반짝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거를 이제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다스렸던 지파가 있습니다. 그 온 이스라엘을 다 다스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참석했던 전쟁에 왔던 지파는 어느 지파죠? 첫 번째, 예, 아셀 있죠? 그리고 아셀 평야에 있는 데거든요. 아셀. 그 다음에 뭐요?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 그리고 므낫세죠.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거기 있는데 이삭은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없고, 나중에 그 두 번째 그 기드온이 부를 때는 누가 빠졌어요? 예, 스불론 지파가 빠졌죠. 그래서 아셀, 납달리, 므낫세. 그렇죠? 아마 지역적으로 봐서 아셀부터 납달리, 스불론, 이삭을 므낫세까지 그 기드온이 다스린 거로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에브라임도 다스렸습니다. 에브라임 중에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세겜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 세겜이잖아요. 그 세겜이 에브라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들을 다스릴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단, 베냐민, 유다, 시몬은 명확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다스릴 수는 없었을 것 같고,
요단강 건너서 루벤 므낫세는 양쪽에 있으니까 위에 므낫세 다스렸을 거 보고 루벤은 정확지 않습니다. 근데 갓 지파에 그 빨간 점이 두 개 보이죠? 예, 어느 지역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드온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야복강가에 있던 성읍 두 개가 뭐죠? 예, 숫곳과 브느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갓 지파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보시면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만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많은 거의 반 이상의 이스라엘 지파와 지역을 다스린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함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끔 보는 그 주석이 있습니다. 두 분을 설계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 이몽근 목사는 설교하는 게 좀 삐딱하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까봐 다 이제 해놓고 이제 제가 보는 그 주석이 있는데 두 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WBC라는 아주 되게 어려운 주석이에요. 그래서 잘 안 보는 주석들이긴 한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은 신실함이 없던 사람들 중에 하나이다. 영거라는 구약 신학자입니다. 그는 처음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한다. 일련의 실험들을 한 후에 명령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추측하게 된 이후에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야, 이제 7번의 그 설득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난 이후에야 또 매우 아이러하게도 미디안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미디안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라는 건 무슨 뜻이겠가요? 꿈을 말하는 걸 듣고 해석하는 걸 듣고 그 얘기입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쉽게 쓰는 거 어렵게 써요. 그는 자기 백성을 구하라는 부름에 최종적으로 응답한다. 그러니까 확신과 경배, 그리고 군사들에게 확신을 주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복수하겠다는 동기로 인해 기드온의 과도한 모습은 자기 동족을 향한 과도한 안갚음으로 나타난다. 개인적인 복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도 굉장히 사사하게 조예가 깊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수 이야기한 분은 잘 없거든요. 성읍들이 후원해주고 도와주지 않긴 했지만 그에 대한 형벌은 과할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 망대를 헐고 고문하고 싹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뭐가 됐어요? 능한 용사, 강한 용사.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한 용사요, 큰 용사요라는 말 썼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아주 능한 용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추석한 부분을 제가 따온 거고요. 그다음 거 보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볼락이라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인 걸로 봤는데요. 비록 그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확신했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말을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나 이제 왕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의 왕권은, 기드온은 실제적으로 왕 노릇을 했는데 그의 왕권은 처음부터 불법적이고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며, 왜 불법적이고 정도에서 벗어났으며 왜 불법적이냐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요구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왕을 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면서 시작된 것이거나 혹은 이스라엘 참된 왕의 모습이 아니었고 말씀드렸죠.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왕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에 순종하는 왕의 모습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처음으로 우상 숭배가 공식적으로 뭐라고요? 아까 그래서 그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온
나라의 리더를 통해 후원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중간중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제가 소개해드린 주석은 사실 목사님들이 잘 안 보는 주석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문법 토익에서 쭉 설명하고 뭐 이것저것 설명하고 또 주에까지 나오는 그런 주석이라서 그렇긴 한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보여드리면 좋겠다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제 기억이 되시죠? 우리는 지금 기도원 이야기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7번의 설득 설복 과정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뭐 했죠? 기도원이? 꿈 이야기 두고서 뭐 했어요? 확신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군사들에게 확신을 줬죠.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왁구로 갖고 계셔야지 기도원이 해석이 훨씬 편해져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략, 빈 항아리, 횃불, 나팔, 그렇죠? 이거 양의 뿔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전쟁 구호 때부터 약간 삐딱선을 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높여야지 거기다 자기를 살짝 끼우면은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한 게 세 지파를 부르고 에브라임 불러서 개인적인 복수로 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뭘 요구했다고요? 예, 이 낙타 목에 있던 건 뭘 이렇게 그냥 해봤어요? 초승달 장식.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뭘 요구했어요? 금을 요구해서 금 에봇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얼마 동안요? 몇 년 동안? 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 평온했다, 평화롭게 살았다, 태평하게 살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주에 그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죠?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40년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6, 7, 8장은 기도원 이야기이고 9장이 그 부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막내 아들이란 요담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그다음에 첩의 아들인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인 이름이 뭐죠?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그 친구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는 40년을 다스리고 죽었지만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누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9, 10, 11, 10 아니죠? 6 죄송합니다. 6, 7, 8, 9, 9 그다음에 10장에 나오겠죠. 누구요? 보고 가실까요? 우리 저희가 첫해 그 여름 수련회 때 백석대 강윤석 교수님 오셔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10장 1절 한번 보실래요? 10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예 누가요? 돌라인데 돌라라는 뜻이 이름이 뭐라고요? 오래돼서 까먹으셨나요? 예, 벌레. 나의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그 아비멜렉 그리고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 기드온이 망가뜨린 그 이스라엘을 벌레라는 이름을 가진 돌라가 구원했습니다. 어느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한 것이 아니라 망가진 망해버린 하나님을 떠나서 또 바알을 섬긴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해냈다. 누가요? 돌라라는 벌레가. 지금 그렇게 그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그 전체 그 구조를 갖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볼 건 뭐냐면 기도원의 그 일련의 행동을 쫙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왕이 되달라. 당신도 다스리고 아들들도 다스리고 손자, 이 손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손자들도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이제 그 기도원이 세 지파를 부르고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서 오렙과 스앱, 까마귀와 늑대 기억나시나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가 목을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골까지 가서 두 왕 누구라고요? 모르셔도 되고 제가 저만 할게요. 누구요? 세바와 살문나. 그렇죠? 같이 하시면 더 좋죠. 이렇게 이걸 보고 백성들이 뭐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원래 백성들은 세습 군주제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 미디안 같이 왕이 있고 그러면 우리도 더 편안하게 잘 살 텐데라는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원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도원을 판단한 거야. 야, 저 친구 목표가 뚜렷하고 필요할 때 사람을 쓸 줄 알고 조박을 줄도 알고 싹 달랠 줄도 알고 그런 거 있잖아요. 끈기도 있고 추진력도 있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숙고과 분열해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망대를 다 헐어본 모습을 보고 그렇지 왜 협조를 안 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지. 그렇게 돼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거 동족을 죽인 집단적으로 죽인 것에 대해서 기도원에게 아무도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대해서 약간의 공포심도 있었고 무한 신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라고 백성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 기도원이 어떻게 될까요? 기도원이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사람일까요? 근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기도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백성들이 왜 그랬냐면요. 백성들은 그 일련의 이 과정에 대해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장 22절 7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레의 벳세다에 이르고 또 다바에 가까운 아비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 어려운 지명들이 나와서 우리가 볼 건 앞에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친구들끼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칼로 치게 하셨다. 말씀드렸잖아요. 표 보여드렸잖아요. 450대 1 보셨잖아요. 불고 횃불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붕 한다고 사람들끼리 치고 박을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해요. 홀리 워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서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 그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8장 22절입니다.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들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기 보면 주어 동사가 뭐예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 기도원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9장 17절 우리 형제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장 17절 우리 형제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그 기도원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친구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누구요? 기드온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건지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백성들도 그랬고 그렇죠? 요담 기도원의 식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거든요. 이 그 사사기 9장을 읽으시면서 이게 요담의 우화라고 나오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우화인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잘못된 친구입니다. 해석을 우리가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도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그 너희가 누구라고요? 아니요. 더 찝어서 에브라임 지파 세겜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 세겜 사람들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 이렇게 대접하면 돼? 이 소리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나요?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불러서 가서 그 까마귀와 늑대 그 두 군대 장관을 잡았나요? 예,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위해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너희 그렇게 대하면 돼? 안 되지. 왜 아비멜렉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 그러면 안 되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틀렸지만 여기서 이야기한 그 내용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렇고 기드온 식구들도 다 자기 기드온이 한 걸로 그렇게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네, 이제 잘못했다는 거죠. 23절,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4절 중요한 거라도 자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23절 8장이죠. 8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얘기했어요. 딱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요? 말로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거절을 하면서 절 보십시오. 왕을 다스려 달라고 왕이 돼서 다스려 달라고 너희 아들도 손자들도 다 세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얘기할 때 에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기드온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예, 만면의 미소를 머금은 겁니다. 얘들이 나 알아보네. 이제 내가 뭘 해도 먹히겠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뭘 요구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목회자는 자기를 챙기거나 교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요청하는 거는 이렇게 벌써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그때 탁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한 겁니다. 그렇죠? 이 전리품을 요구한 이유는 기드온의 마음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어떤 욕망이 팍 튀어나온 겁니다. 돌발적인 행동이거나 계산적인 행동이거나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된 본성, 육체의 소욕을 누르지 못해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걸로 주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왕이 될 것을 거절하고 실제적으로는 왕으로 다스렸다. 이 얘기거든요. 여쭤볼게요. 그 기드온의 그 아들 이제 기드온이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아들들이 다스렸을까요? 70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첩의 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의 기드온의 손자들도 다스렸을까요? 이제 이 백성들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랬는데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싹 웃으면서 요청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손자들도 다스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좀 복잡한 계산인데 잘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맏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누굴 데리고 가서 그 살문나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을 때 죽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겁나서 못 죽였어요? 여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쟁에 데리고 다닐 정도면은 뭐 청소년 정도 된 걸로 보자면 한 15살로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15살이면 벌써 이렇게 보통은 20살 돼야지 이제 전쟁에 나가긴 하는데 15살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기드온이 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정확지 않지만 한 30살 잡을 수 있거든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30살짜리 아버지가 옛날에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13살이면 어른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그렇게 봐서 30살짜리 아버지가 15살 아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기드온은 몇 살에 죽었어요? 나오는데 만약에 30에 요 일이 있었다면은 40년 다스리고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70에 죽은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델은 그때 몇 살이라고요? 기드온이 70살에 죽을 때 여델은 몇 살이었다고요? 55 정도 됐겠죠. 계산이 되시나요? 15 플러스 38, 45인가요? 40이니까 55세 맞죠? 예. 그렇게 됐으면 벌써 여델은 한 20살 정도에 결혼했다고 그러면 자식을 놓고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손자들까지 할아버지가 해놓은 그 시스템, 종교 시스템, 정치 시스템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노릇을 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9장 보십시오.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9장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룹바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너희에게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왔냐? 또 나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예.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지파 세겜에 그 첩을 얻었어요. 왜 얻었냐면 뭐 육체의 욕심도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지파와 내가 충분히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 여룹바알 첩의 아들 여룹바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그 기드온의 아들, 자기 배다른 형제겠죠? 그렇죠? 배다른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쩌지 불러가지고 싸그리 다 죽입니다. 몇 명이 죽었어요? 70명 중에 한 명 빼고 아까 말씀드린 막내 아들 요담을 제어하고는 여델을 포함해서 69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죽이기 전에 이제 반란을 공모할 때 그 세겜 자기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예요? 여룹바알의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당연히 내가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지. 이야기인데 그 전제는 뭐예요? 이미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세겜 사람뿐만 아니라 이브라임 지파뿐만 아니라 아까 보였던 그 여러 지파의 사람들을 이미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들들도 충분히 다스렸을 거고 나이를 따져보자면 충분히 손자들도 다스렸을 걸로 봅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8장 29절 보십시오. 이제 8장 29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이게 뭐죠? 자기 집에 거주했다는 말 잘 보십시오. 자기 집에 거주했다. 그냥 전쟁이 끝나서 오브라 성읍에 가서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거주했다는 동사는 왕의 자리에 앉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사사기 저자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날려서 기드온이 왕을 자기가 안 하겠다고 그러더니 왕을 해먹었어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한 겁니다. 간접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이제 그렇게 한 걸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작년이죠. 작년 부활절 때 다윗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 우편에 앉으라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저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할 때 그 앉다라는 말, 그렇죠? 이거 다윗 언약 때도 앉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앉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말이고 여기 거주했다는 단어랑 같은 동사예요. 그래서 지금 사사기 저자가 자기 집에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어요. 이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기드온이 무엇을 했는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기드온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서 갈 때까지 갔는데 어디까지 갔나를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어디까지 갔어요? 왕의 자리까지 갔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바 없어요. 그렇죠? 단지 백성들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왕으로 요청할 뿐인데 왕은 안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다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관을 쓰지 않은 실질적인 왕으로 표현합니다. 왕관만 안 썼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까지 갔으면 자식 왜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텐데 거기서 또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자꾸 여러 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저 따라해보죠. 끼 이거 한번 해보시죠. 시작. 끼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그냥 갖다 박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든 게 어디까지 갔나를 보는 겁니다. 27절 보십시오. 8장 27절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단어가 하나 뭘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아니요. 음란도 아니고요. 에봇도 아니고요. 옴류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입니다. 요거 얘기하려고요. 왜냐하면 사사기에요.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로 쓴 것이 딱 세 번뿐이 없어요. 복임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 회개가 아니고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때 한번 나오고 요 기드온 때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는데요.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 위해서 온 백성이 미스바 청에 모인 것. 딱 세 번뿐이 없습니다. 350년 기간 동안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되는 건 딱 세 번뿐이 없어요. 근데 요 기드온 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뭘 했어요? 잘 보십시오. 뭘 했다고요?
기드온이 금을 받아서 만든 19kg 넘는 그 금으로 만든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할 때에 나오는 그 온 이스라엘입니다. 한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다 이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뭘 안 섬겼을까요? 하나님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때 안 섬긴 우상이 있었어요. 뭘까요? 예, 바알이요. 기도는 원래 여룻바알이잖아요. 그렇죠?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상하게도 이 바알 그 우상이 없었습니다. 언제 또 생겨났을까요? 기도니 죽고 나자마자. 아까 우리 확인해 볼까요? 몇 절에 나오죠? 33절. 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예, 언약의 주라는 뜻입니다. 바알브릿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잘했나요? 못했나요? 지금 온 이스라엘이 뭘 섬겼어요? 예, 금에봇을 섬기는 바람에 바알 신앙이 확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돈이 죽고 나자마자 또 돌아갔지만, 그러면 이 금에봇 신앙, 금에봇을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 시스템 때문에 바알 신앙이 일단 40년 동안은 멈췄어요. 그리고 또 뭐가 멈췄을까요? 또 뭐가 어떤 신앙이 멈췄을까요? 여호와 신앙. 예,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이 멈춰버렸어요. 이거 중요한 거로 보여져요. 왜 여호와 신앙이 멈출 수밖에 없었냐면요. 27절 다시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바탄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 어디요? 오브라에 두었더니, 므낫세 지파에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잘 보십시오. 설명을 드릴게요. 므낫세 지파 오브라에 뒀다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그렇죠? 그냥 안 오죠. 소 들고 양 들고 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쏟는 겁니다. 11조 헌물이 있거든요. 그 11조 헌물을 어디다 바쳤을까요? 오브라에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라에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중추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성막과 언약궤는 어디 있었을까요? 대제사장 성막은 어디 있었을까요? 실로요. 우리 말씀드렸죠. 실로에서 베델로 갖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전쟁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들이 실로로 갔을까요? 오브라로 갔을까요? 당연하죠. 저 정도의 사람이 만든 금에 보시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해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확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 때나 헌물, 11조, 제물을 다 어디다 갖다 바쳤을까요? 오브라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금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말입니다. 되시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림을 좀 이렇게 하면서 잘 그리는 편인데요. 기드온이 에봇을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것을 이제 금으로 쫙 만들어 가지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옷걸이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방에다 이렇게 딱 걸어놨을까요? 온 백성이 섬기려면 어디다 갖다 놨을까요? 공개적인 장소에 놨었겠죠. 그렇죠? 일종의 신당이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냥 오지 않고 자기 원래 율법으로 지키던 그 습관에 따라서 뭘 갖고 와요?
예, 소도 갖고 오고 양도 갖고 오고 뭐 비둘기도 갖고 오고 11조도 갖고 오고 각종 헌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바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일종의 제단도 필요했겠죠. 잘 보십시오. 아까 보여드린 그 지도에 있는 많은 지파들이 기돈이 다스렸다면은 그 다스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파 사람들은 실로로는 잘 안 갔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나 뭐 베냐민이나 그 시몬 지파나 또 그런 지파들은 이렇게 실로에 모여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겠지만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므낫세 지파 오브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그 재물이 다 누구에게 가요? 다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봤던 그 직업이 없어서 떠돌이로 돌아다니던 그 레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그 요나단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들은 다 실직자가 된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여호와의 종교는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보십시오. 기도는 돈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럼 뭐가 생겨날까요? 돈이 많고 사람이 많아요. 목사 입장에서 교인들이 많고 돈이 많아 헌금이 많아지면 뭐가 생길까요? 예,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 입장에서는 사람도 많이 몰려들고 돈도 재물이잖아요. 다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신당 만드는 걸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옆에다도 또 해놓고 뭐 하나 만들었을 거고 그런 방식이에요. 사사기에서 에봇은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계된 겁니다. 우리가 요나단 사건 때 봤잖아요. 요나단 사건 때 17, 18장에 에봇 이야기가 5번 나와요. 그 얘기는 전부 다 우상 섬길 때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도원은 나 왕 안 해. 여호와께서 다스리지. 그러면서 싹 웃으면서 요청해서 금에봇을 만들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는 바람에 바알 신앙이 잠시 40년 동안 멈추긴 했지만 여호와의 신앙을 부수고 쪼갠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12사사 중에 이런 사사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기도는 어디까지 갔냐면 왕이 되는 것까지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종교를 장악하는 데까지 간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모 교회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등신대라는 거 아시죠? 우리 뭐 어디 가면 입간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시면은 제 거 찍어서 조금 크게, 너무 키가 작으니까 조금 크게 해가지고 여기다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또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시면 제가 사인도 해드리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도남동에서 살았거든요. 일종의 이제 저희 생가라면 저희 그 집 밑인데 모형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저의 일생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무슨 짓일까요? 모국에서 실제로 지금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모여들고 돈이 모여드니까 뭐가 생겨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땅을 사가지고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땅을 사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니까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복도에 만나자 그러니까 안 만나주니까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자도 크리스찬이었었던 것 같아요. 당신 나 알지? 내 설교 어떤지 알지? 당신 그러다가 천국 갈래나 몰라?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이게 불이끼가 안 잡히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는 그 육체적인 정력, 죄의 본성 다 누구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말씀과 성령으로 컨트롤을 전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왕관을 쓰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을 하고 여호와의 종교까지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부수고 쪼갰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아들들도 손자들도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이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낳던 왕조를 형성한 거거든요. 70명의 아들은 아합 아시잖아요. 이세벨과 아합의 그 아합 아들도 딱 70명이었거든요. 그걸 뭘 상징하냐면 강력한 왕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거 예후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요담만 하나 남고 첩의 자식이 다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뭐예요? 올무가 된 거예요. 올무가 됐다는 거는 망했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망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도원의 그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나 이러다가 나도 브레이크 못 잡으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안 드시나요? 드실 거라고 보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00%는 아니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기도원은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신께서 기도원을 안고 보듬어 주시고 힘을 주셨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동일하죠? 근데 구약 시대의 성령과 신약 시대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같은 분이시지만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역을 위한 임시적인 임재라면, 다시요, 어떤 사역을 위해서 임했던 성령 임시라면 신약 시대에는요 그렇지가 않다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성화와 사역의 주체가 되시는 존재론적인 임재입니다. 달라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에스라 느헤미야 마치고 성령론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그럼 마음대로 엑스레이도 밟아도 되겠네? 그건 또 아니에요. 아무쪼록 말씀과 성령님으로 순정하면서 기쁨으로, 그렇죠?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 일은 목사가 시킨다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런 복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끝이 너무 이상하게 끝난 기도원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기도원과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